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내.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한. 487장. 괴로움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안에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주신 새날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1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6장 구약으로 389쪽에 있는데 10절부터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석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소렉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잠깐 지리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7km 가면은 그러니까 텔아비브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가기 전인데 그게 보면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가 있습니다. 그 소라에는 지금도 삼손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라에서 좀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은 남서쪽으로 내려가네요. 거기 가면은 이 서울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 이웃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는 구약 시대 때부터 가장 유명한 곳이 벳세메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 갔다가 그거를 이제 돌려줄 때에 이 소가 끄는 이제 그 마구에 이렇게 타고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제 이런 그 곳이 바로 이 삼손의 고향이 되는 소라와 또 소렉 골짜기와 이 벳세메스가 다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드릴라라는 한 여인을 이렇게 사귀었는데 무척 이게 평소에도 삼손이 여성에게 약한 모습이지만 특별히 이 드릴라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는 첫 결혼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사에 있는 기생과 또 사귀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들을 죽이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딜을 합니다. 5절에 우리 어저께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것이 5방백이거든요. 블레셋의 가사라든지 아시글론이라든지 에그론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또 아크론 이렇게 5 그 방백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드릴라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내가 밝혀주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리라. 각각이라는 게 지금 5성읍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5,500은 나오잖아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10세겔이었습니다. 10세겔이니까 여기 지금 5,500 이걸 요즘 말로 곱하니까 약 275억이 나오더라고. 275억.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도 크게 당첨되는 이런 거금을 이 드릴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3번 이렇게 거짓을 얘기합니다. 삼손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나를 말이야, 활을 쏘는 그 줄 있잖아. 그 7개월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없이 힘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방백들이 얘기하니 방백이 드릴라의 집 안에 내복하고 있다가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이 삼손을 처치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삼손이 이제 드릴라가 당신 몸에 이렇게 7줄로 이렇게 묶였다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마침 그냥 쭉 힘을 쓰니까 이게 다 떨어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슈렉이라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드릴라가 삼손을 보채면서 당신이 왜 내게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금방 우리 읽었던 이걸로 새 밧줄로 이제 새로운 밧줄입니다. 그걸로 이 밧줄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엮어가지고 우리 새끼라든지 이런 거 꿰 때 보면 이게 엮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끊어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줄달리기 할 때도 천군 백군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끊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새로운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을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잠자고 있을 때 묶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삼손이요 지금 블랙스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실끈듯이 그냥 다 부두둑 하고 이제 끊어져서 아무 자기를 묶는 걸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2번씩이나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것도 또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삼손은요 밤에 이 자기 부인의 무릎에 잘 잤던 것 같아요. 무릎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드릴라가 이 머리털을 7가닥으로 해가지고 아시죠? 이게 이제 옛날에 수레를 이렇게 할 때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날실하고 이렇게 이거를 종횡을 이렇게 해서 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옷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날과 실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털을 꼭 뜨개질 하듯이 그렇게 이제 띄어서 이러면 힘이 빠진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또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방에 지금 내복해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머리털이 이렇게 7가닥으로 날과 실로 이렇게 짓는 것을 보고서도 그가 일어나서 전부 다 이거를 자기 손으로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 지금 드릴라의 눈에는 275억이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꾸 남편이 이렇게 3번씩이나 거짓말하니 얼마나 그 다음에는 울며 보채며 이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 삼손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드릴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털에게 삭도를 댄 적이 없는데 여기에 칼을 대서 내 머리를 밀면은 나는 힘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이 비밀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마침내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시도입니다. 지금 방백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 드릴라가
남편을 유혹도 못하고 계속 지금 3번 거짓말에 속았는 거 아니냐. 근데 4번째 머리를 미니까 중요한 용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으며 하나님 비밀을 그대로 이에게 줍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요게 이제 진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렇게 낙대 뼈따기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그냥 이렇게 꼬리를 해서 그 회를 넣어가지고는 온 동네에 불바다 만들고 그런 또 성문짝을 이게 블레셋에 있는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그냥 나가는 거 이제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제 그 가사 지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문짝이라는 자체가 블레셋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빼가지고 자기 어깨에 그냥 메고 갔으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이 정말 이 삼손의 위용에 그들이 이제 다 지금 온 전국이 떨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법을 불러 삼손이 내게 이제는 진실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블레셋 방금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돈을 지금 5,500은을 가지고 옵니다. 275억의 거금을 가지고 그 여인 내리고 올라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털을 7가닥을 아까 우리 날과 시로 이렇게 짰던 그거를 싹 밀고 괴롭고하여 보니 그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칩니다. 4번째 얘기합니다. 이때 삼손이 딱 잠을 깨서 보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실린이 3가지 해서는 안 될 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 어떤 썩은 시체라든지 지저분한 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3번째 자기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데 그가 이 3가지를 다 지금 이제는 다 이렇게 깹니다. 이 나실린의 그 서원한 것이 다 깨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힘이 있었는데 떠나니까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돈을 거금 받았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체포해 가지고는 눈을 빼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장군이든 왕이든 패전자는 눈을 이렇게 빼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눈을 다 뺍니다. 그리고 끌고 가사에 데리고 갑니다. 요즘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사, 거기가 이제 거기서 다 얼마 있지 않는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형벌이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절에 이런 말을 힌트를 딱 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도 2-3주 만에 머리를 깎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릅니다. 이게 삼손도 자기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일러줍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있고 힘이 장사고 거인이고 이런 삼손이 눈이 다 빼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이 연자 맷돌만 돌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블레셋 지경에 다 퍼졌습니다. 블레셋이 그때 누구 무수한 거 없는데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단지파의 이 삼손이라는 자, 그의 이름이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인 삼손이 등장하고 벳세메스 신전 근처에 있는 바로 이 삼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되고 안가품 이게 심하겠습니까? 요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가품 하듯이 그런 지금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적장이 체포되고 그리고 힘이 다 없었고 눈도 빼어 있고 감옥에 이렇게 전자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그들끼리 이제 야 우리 삼손을 체포하고 삼손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저 모습을 우리 보자고 해서 전국에 광고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몰립니다. 모든 블레셋 방백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이 확 모이는데 군중들 수만 3천 명이 이렇게 가사의 가장 큰 스테디움 거기에 모이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올 이제 월드컵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 1차전에 우리 싱가포르를 5대1, 5대0으로 어저께 이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그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6만 6천 명 관중이 꽉 찼어요. 그중에 한 2천 명에게는 정부에서 거기 스테디움에서 수능 끝난 아이들에게 선물로 티켓도 주고 하여튼 꽉 찬 그런 모습처럼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꽉 여기에 사람들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 제사장 다 합치면은 뭐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꽉 모인 여기에 뭘 보려고 삼손을 불러내놓고 제주를 보려고 제주를 부리는 거 이거를 이제 보고 싶어서 그들이 꽉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이 큰 그물을 같이 이렇게 힘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종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쪽에는 한 기둥을 얹고 한쪽에는 이 기둥을 얹고 이 두 개의 기둥이 이것만 빼면은 이 그물이 다 무너지는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모퉁이 기둥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탁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박수치고 좋다고 난리고 이제 이게 삼손이 제주를 부린 줄 알고 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그 개그맨들이 뭐 하는 것 같이 이런 걸로 이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칠 때 삼손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몰랐고 많은 사람도 눈치를 못했지만 그의 잘렸던 머리가 이미 꽤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임하는 그것도 자기도 몰랐고 그 블레셋 사람도 몰랐고 드릴 날도 몰랐던 그런 비밀이 지금 이렇게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제게 한 번 더 힘을 주셔가지고 이 기둥을 제가 무너뜨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힘을 딱 썼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기둥 전체가 쫙 무너집니다. 이게 모퉁이 기둥이 무너지면요 모든 힘이 여기에 있는 한 5천 명 모인 그 스테디움 그 경기장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이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저도 죽여주십시오. 삼손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못된 짓 한 거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거 그래서 이게 삭도까지 이렇게 참 이 비밀까지 알려준 이 책임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와 함께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그물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 가사의 아픔이에요.
오늘날 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그 가자에는 꼭 삼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돼서 삼손의 고향 소라가 있고 그 소라에 삼손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삼손의 무덤에는 이 랍비들이 이 사사기 요 부분을 읽어요. 이 삼손에 대한 매일 거기 와서 읽는 랍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자, 이런 것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지금 제가 내러티브 말씀으로 한 것을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3절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항상 이들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뭔가 하면은 삼손이 그래 체포되는 순간에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요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또 즐거워하고, 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우리의 신 즉 다곤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을 했다. 다곤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야, 우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르게 하자. 개그맨처럼 그렇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들이 제주를 부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야, 우리 신 다곤이 위대하네.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을 이기고 여호와 신의 그 사람인 이 삼손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겼네, 이러면서 이 신들의 어떤 경쟁에서 다곤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지금 우상숭배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삼손의 실수로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에 의지하게 하라. 이게 모퉁이 기둥입니다. 그 중에 남녀가 가득한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 이게 모든 공무원들, 관원들이 다 집합했어요. 블레셋의 왕과 블레셋의 장관들과 군대 장관들과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고 또 지붕에 있는 남녀 일반 백성들만도 3,0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고 개그맨 쇼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막 희락을 했죠. 그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껴안고, 그리고 삼손이 정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나도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나도 살 가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이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한 5,000명이 죽었다고 보면은 그동안 1,000명씩 죽이고 뭐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제 아버지 마노와 이 온 단지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의 시신을 거둬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섬겼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삼손의 행적이 끝나고 삼손은요 일종의 앞으로 뛰어나고 활동할 사무엘 사사를 이렇게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
이게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준비를 삼손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은 26절인가요?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 이름이 나옵니다. 또 입다 이름이 나와요. 여기 삼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보라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드보라 대신에 그의 군대 장관인 바락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사시대 또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다음 나오고 5명인데 사사시대 5명의 이름이 거명될 만큼 이 삼손이 그래도 믿음의 선진의 이름 반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가 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다시대의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블레셋 이렇게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만큼 무찔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쓰임을 받았던 이런 것으로 그의 명단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삼손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사사들을 다 살폈는데 여기 이제 사사들의 모든 게 끝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미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또 실수가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났던 그런 걸로 이제 끝납니다만은 이 사사들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누구 사사를 표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고 싶기를 원합니까? 기도원입니까? 아니면 에옷입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입다 같은 그런 사사입니까? 삼손 같은 분입니까? 드보라 같은 분입니까? 이런 각각 신앙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사사시대처럼 이들이 죽기만 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런 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삼손 사사의 마지막을 또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어떤 유형의 사사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지요. 하나님 정말 최초의 사사인 온니의 그 신앙 정말 갈렙의 믿음을 이어서 정말 그분이 충실스럽게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 에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도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산이라는 사사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입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삼손 여러 이렇게 7명의 우리 사사들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본봐야 될 분이 어떤 유형인지 하나님 우리 이제 후에 태어날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유형을 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총회 우리 또 서울노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생명회복개발원에서 잘 또 이 노회가 오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신부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오늘 우리 이번 행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